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교리를 부각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는 종의 멍에를 메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자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표적인 자유 이야기인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교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한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 날을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는 바로 포로와 속박과 멍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제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와 갇힘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날을 온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포로와 갇힘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율법주의에 굉장한 열성이 있었으며 그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율법주의에 심취하며 사람들을 정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공로 사상이 그 가운데는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이 사상은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 이전부터, 그 바울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의도가 있지만 그 본질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면 할수록 도저히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스스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의도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그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 갈망하라고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의에 집중하는 악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율법을 주신 의도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만족하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도 흡족해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더욱더 그곳에 집중하는 아주 타락한 악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신의 공로와 행위들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도 받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신 율법, 은혜를 갈망하라고 너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꼭 은혜를 갈망하라고 주신 율법의 의도와는 달리 바울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율법주의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에게 찾아온 것은 율법의 속박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극심한 갈등, 그럼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깊은 고뇌 속에서 율법이 점점 자신의 목을 옥죄어 온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그가 종교개혁 전에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가 됩니다. 엄격한 교리와 계율들을 지켜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수도사로 생을 헌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엄격한 훈련과 금욕과 고행을 거듭하며 율법과 계율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것들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옥죄어 왔던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갈등과 번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루터 역시 회심하기 전 바울이 빠졌던 그 율법주의 창살에 갇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속박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계율과 엄한 교리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루터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은혜의 날에 포로된 바울, 갇힌 바울은 율법의 속박과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멍에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옥죄었던 그 율법주의에서 해방된 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은혜로 찾아와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비롯해 가는 곳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복음, 모든 인생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옥죄던 죄와 멍에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면 죄의 짐으로부터, 사망의 짐으로부터, 율법의 짐으로부터, 고통의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모으고 교회를 세워 갔었습니다. 바울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던 중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라고 부른 것을 보면 교회 회원이기는 한데, 근데 앞에 거짓이라고 붙인 것을 보니 자유의 복음을 받은 자들과는 결이 다른 어떤 또 하나의 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무리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정체를 보니 교회를 엿보려고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교회로 들어온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본다면, 이런 바울과 함께 다니던 디도라는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다가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함께 동역하던 디도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방인인데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거짓 형제들은 이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당시 그들의 율법주의에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왜 그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는가? 권해야 되지 않는가? 라며 거짓 형제들은 분노했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거짓 형제들의 정체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누구였냐 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토록 추종했던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할례와 그 율법 안에 기록된 여러 의식들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거짓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함께 율법주의를 추종했던 자인데 지금은 이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변절자요 배신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추종했던 율법주의를 버리고 어느 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전했기 때문이죠. 율법주의와는 완전 정반대의 교리를 전했기에 그들이 볼 때 바울은 변절자요, 배신자요, 이제는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이 바울이 전했던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단순하게 이의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고소장을 내밉니다.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도들도 전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이상한 사도라고 자칭 말하면서 다니면서 이상한 걸 전하는데 하면서 이 거짓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12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에게 고소장을 내밉니다.
고소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았다. 이게 고소 내용이었어요. 우리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소 내용이 충분히 이랬을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았다. 아주 율법을 폄하했다. 율법을 거의 파기시키는 자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을 파기시킨 자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했던 바울의 행동을 어떤 사람이 모함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율법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했다라고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나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한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게 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럼 율법은 필요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교묘하게 이들은 사도들에게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거짓말장애들입니다. 게다가 배신자요, 자기들을 이 율법주의를 변절했던 바울을 보면 얼마나 이 속에서 우라통 터지며 미워 죽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함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말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교묘하게 살짝 그의 말을 뒤틀어 놓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 억지로 할례도 지키지 않고. 자, 이 측면에서 보면 맞네. 저 사람들의 말이 맞네. 그래, 바울이 할례를 안 지켜도 된다.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그 율법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둘러대서 말만 만들어내면 왜? 내 속에서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이 변절자인데, 배신자인데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면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사회가 다 이와 같습니다. 나를 반대하고 미운 사람은 무슨 말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살짝 바꿔놓고는 모함하고 명예를 해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는 율법을 파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반대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대했던 거예요.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해 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반대를 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을 얻은 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서 나온 선하신 율법들을 지키려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 얼마나 교활합니까? 믿다고 그 상대를 교묘한 말로 꼬투리 잡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것은 자유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형제들이 사도들에게 고소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늘 기도했겠지만 특별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시가 임하기를. 그래서 속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결해 보려고 나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은요, 그 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떤 느낌이냐?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 회원들입니다. 총회 회원이 결정하면 그것은 고신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총회가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노예가 받아들이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12사도는 그때 당시 교회의 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 형제들이 고소한 그 내용을 보고 그 사도들이 바울이 율법의 파기자구나. 오케이. 이것을 받아들인다. 인정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로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12사도들이 딱 보고 결정을 했다면 그때부터 이 바울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파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유력자,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결정했으니, 유력한 자들이니까 결정을 했으니 그 다음부터 어떤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냐?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친 거짓 사도였구나. 삽시간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지난 14년간 바울이 눈물로 전하며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 모든 자유의 복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그때부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이에 별의별 말들이 다 오고 갔지 않겠습니까? 고소는 해놓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분위기는 야, 바울이 진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누구야 도대체? 얼굴 본 사람 있어? 그때까지 12사도 중에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잠시 보고 그 외에는 본 적도 없었어요. 바울은 14년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쟁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한 번 정도 오고.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 어디서 이런 고소 내용에 따르면 어디 이런 말들을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또 다른 하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다름질해왔던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유가 뭐냐?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겨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지상 최대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멍에에서 자유하며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고소한 것이 혹 그 사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회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 아닙니까? 아무 죽은 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케 하는 복음을 헛되지 않게 아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중에 그런 얘기들 소문들 들어가면서 지금 바울을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이상한 바울에 대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할 때에 가서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아직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답답한 그 심정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자유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가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짓 형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순식간에 자유의 은혜가 아닌 의무와 행위와 공로의 종교라는 위험에 빠뜨리도록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그래 뭐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둔다면 순식간에 교회는 은혜가 아닌 행위와 공로와 의무의 그 종교로 빠지도록 방치해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역사 속에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혹은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 가운데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다가도 이것으로는 뭔가 내 안에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이래가지고 뭐 좀 되겠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이뻐해 주시겠나? 기뻐해 주시겠나?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해 어떤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관습들을 만들어 놓고 내 안에 혹 교회 안에 그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래 이제 뭔가 좀 내 마음에 드는 스스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신앙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가 구원에 그래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율법주의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다시 의무적인 관습과 틀로 돌아가 그것으로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낀 부분을 채워서 만족스럽게 한다면 얼마나 이 또한 비참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드디어 바울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임, 가장 좋은 때에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사도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자, 계시를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때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던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사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이 유력한 자는 사도들 중에서도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힘 있는 결정권자들입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 말은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간 거예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일일이 찾아가는 수고를 다 했습니다. 두루뭉실 뭉뚱거려서 다 모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식으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몇몇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들 흩어져서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 복음을 자기가 이방 땅에서 전했던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그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그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신이 지난 14년간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다름질했던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러이러했다. 내가 전한 복음 이런 것이었다. 이런 것이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그의 열정, 여러분 이 열정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력한 사도들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보니 거짓 형제들이 고소한 내용과 바울이 말한 딱 내용을 딱 비교해 보니 그들이 내린 결정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은 저 유력한 이들은 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내게,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에다가 어떤 더 의무를 더한다든지 어떤 뭔가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사도들이 결정하지 않고 바울, 그래, 네 복음 잘 전하고 있다. 옳다. 그렇게 계속해라. 너에게 더 이상 어떤 의무나 네 전한 복음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하는 이런 의무들을 전혀 지우지 않고 그래, 은혜의 복음은 문제가 없으니 특별히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더하거나 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결정이 잘못 났다면 우리는 지금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지금도 이것이 강단이 아니라 제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강단이 아니라 제단이 되어서 여기서 짐승을 잡고 우리가 어떤 율법과 의식들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 바울이 열정적으로 다름질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복음,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한순간도 잠시라도 우리는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잘못된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름질로 인해 이 자유의 복음이 보존되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까지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자유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누가 오든지 언제든지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복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가 대우를 받습니다. 업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공로로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쳇바퀴 속에서 살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도태가 되고 실력 없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참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마저도 어떤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위기고 종교적 의무를 행함으로 공로가 인정되어 직분을 얻는 분위기고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그런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인정받아 그런 것으로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영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바울이 그런 교회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든 이 통제의 구조 속에 들어와서 쳇바퀴 돌듯 돌아야 할 그런 분위기로 또다시 우리가 이 어떤 의무들을 자꾸 장해낸다면 또다시 우리는 그 틀에 속박이 될 것이고 과연 누가 그런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세상의 구조로 교회의 틀을 만드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게 훨씬 쉽거든요. 세상에 살던 것이 그냥 그 구조에 익숙하니까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적용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대하고 사람들을 볼 때도 그 틀로 보고 저 사람 좀 잘하네. 저 사람은 뭐 별로 못하네. 이 사람은 참 그래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 사람 이거는 뭐 별로 못하네. 그러나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적 틀에 우리를 가둬놓지 말고 또 종교적 틀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옥죄지도 말고 누군가의 양심을 속박하지도 말고 이런저런 것을 반드시 해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지 말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 내 스스로가 만족하며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의 모든 눌림과 모든 고통과 속박과 억압된 감정과 상처받은 양심들은 누구든지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환영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통제 구조에 막혀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뛰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런 은혜들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은혜 안에서 환영받고 행함이 아닌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에 이곳은 심지어 이방인이든 어떤 누구든 이곳에 나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기뻐하고 누구든지 즐거워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가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생수의 물을 그저 먹고 마시라 나는 너희들의 행한 것을 보고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저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환영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를 환영해주고 사회에서는 나를 옥죄했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이 옥죄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이곳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맛보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항상 이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